예, 오늘 제목이 전도자의 삶과 성공이라 그러는데요. 성경 읽어보면 많은 사람들 나오는데 여러분 누구를 좋아합니까? 저는 다윗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목동으로 자라가지고 최고의 왕이 됐잖아요. 그리고 그의 생을 이렇게 우리가 보면은 완벽하진 않아요. 실수도 하고 인간적인 면이 참 많아요. 이렇게 실수를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쓰임받구나. 그가 왕이 되어가지고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은요, 무슨 얘기냐면은 다윗은 왕이 되어서 자기는 좋은 궁에서 사는데 하나님의 궤,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있는 궤가 천막에 있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짓겠다고 하는데 선지자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일러줬죠. 너는 피를 많이 흘린 사람이라 성전 짓기에 합당치 않다. 피를 많이 흘렸다라고 하는 그 말은 군인이었기 때문에 전쟁을 많이 치러서 많은 사람을 죽였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너는 합당치 않다. 그래야 했는데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 아들에 의해서 성전을 세울 수 있도록 모든 재료를 다 준비해서 하나님께 봉헌을 하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솔로몬은 사실은 그 아버지가 준비하는 공사밖에 안 한 거예요. 모든 재료를 다 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잘한 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주시고 드릴 수 있는 마음도 주셔서 우리가 기쁜 마음을 이렇게 드립니다. 참 얼마나 멋있어요. 지난 주간에 세계 랩넌트 대회 하는데 49개 나라 12,000명이 모였어요. 우리 아이들도 많이 갔습니다만은 가지 못한 아이들 많지요. 왜 못 갔을까요?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갈 수 있는 여유가 없어서 가지 못한 아이들도 많이 있는 줄로 압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을 다 이런 데 참석할 수 있도록 할까? 길은 간단한데 우리 중직자들이, 우리 성도들이 축복받아서 한 가정에 한 사람씩만 맡아주면 되는데 이걸 못하구나. 왜냐? 겨우 자기 가족 먹고 살기도 뻗었는데 어떻게 남을 돌봐줄 수가 있어? 분명히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습니까?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자녀임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모르고 사는 불신자만큼도 못 산다 하면은 분하잖아요? 억울하지 않나요? 말이 됩니까? 좀 이상하잖아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그래 내가 나름대로 이제 왜 그럴까를 생각해 보니까 우리 성도들이, 대부분 성도들이 이 성공과 요행 이걸 잘 구분을 못하는 것 같아요. 물론 성공이라고 하면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정해놓은 어떤 목표에 이르렀다든지 뭐 높은 지위에 올라갔다, 아니면 많은 돈을 가졌다, 이걸 성공이라고 하지만 그런 건 많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 성경을 자세히 보십시오. 다 부자였습니다. 욥은 동방의 최고 부자였고요. 믿음의 성 아브라함은 가병만 318명을 거느렸고요. 그의 아들 이삭도 거부가 되었다고 말하고요. 성경을 보세요. 브리스가 부부, 누디야 할 것 없이 다 잘 살았어요. 근데 왜 오늘날 성도는 안 되냐? 그럼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살펴보니까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내가 보니까 요행을 바란 사람들이 성공한 것은 아니에요. 성공한 사람들은 남보다 더 많이 노력하고 성실하고 끈기가 있어. 어떤 일을 시작하면 끝까지 가. 이게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어떤 목표를 정해놨으면 그 목표에 이르기까지 그 목표를 달성하려고 공부도 하고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신자들은 성공하고 싶은 마음은 있다고 해요. 기도는 하는데 공부는 안 해. 열심히 살지도 않아요. 하늘에서 무슨 복덩어리가 뚝 떨어지기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요행이지요. 여러분, 진짜 성공하려고 하면 여러분 알아야 될 거 있습니다. 그게 뭐냐? 첫째, 자신이 노력하지 않고 이루어진 성공은 성공이 아니요, 요행이요, 요행. 예를 들면 부모가 많은 유산을 물려줘서 재벌이 되었거나 부자로 산다. 그건 성공이 아니지요. 그리고요, 좋은 친구를 만났거나 아니면 귀인이라고 그러죠. 귀인. 이 귀인을 만나 그들의 도움으로 내가 좋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 다른 사람들은 부러울지 몰라도 성공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 그 자리는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올라간 자리가 아니야. 그래서 그 자리를 유지하기가 힘들어요. 어느 날 밀려나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요, 진짜 우리 성도들 경계해야 될 것이 뭔지 아세요? 부동산 투기를 했다. 아니면 로또를 샀더니 당첨이 됐다. 이래가지고 부자가 됐다. 여러분, 그건 절대 성공 아니에요. 축복도 아니에요. 나는 그건 저주라고 합니다. 안 믿어지거든. 여러분 주변에 부동산 투기해가지고 부자 된 사람들 후손들 한번 봐보세요. 그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이런 사람도 있지요. 어떤 사람이 인터넷에서 보니까 500만 원어치 주식을 사가지고 잊어버리고 놔뒀는데 몇 년 뒤에 보니까 이게 수억이 됐대요. 막 그런 기사가 가끔 떠요. 뭐라고 하는지는 안 뜨더라고요.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몰라도 어쨌든 그런 기사가 나와요. 그런 기사를 읽은 사람들이 야, 주식 사면은 부자 되는가 보다 해가지고요, 없는 돈 빌려다가요 주식 사가지고요 빚더미 하는 사람 굉장히 많어. 이게 뭐를 몰라서냐? 투기, 투자, 이거를 잘 몰라. 구분을 못해. 우리 시골 동창 중에 뭐하고 지내냐고 내가 친구들한테 물어봤더니 전에요, 그럼 몇 년 전에, 한 10여 년 전에 주식을 했다네요. 그래가지고는 막 엄청 돈을 벌었대요. 벌으니까 그 소문을 듣고 친구들이 내 돈도 좀 이렇게 해달라고 그러고 하잖아요. 맡기잖아요. 그래 그냥 한 2, 3년은 잘 벌었다네요. 그러니까 소문 나가지고는 막 우리 친구들이, 나는 이제 멀리 있었으니까 몰랐고, 근데 막 아는 친구들은 다 집어넣는가 봐요. 그런데 어느 날 주식이 폭 하는 데 있잖아요. 그래 완전히 뭐가 됐어요? 바가지 잡고. 그게 뭔지 아세요? 전문성이 음식. 남의 말만 듣고 남만 믿고 이렇게 하면은요, 어느 날 번 것 같은데 확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속지 마세요. 그 다음에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신의 어떤 야망, 다시 말해 큰 꿈을 가지고 그걸 이루면 성공했다 이렇게 말한대요. 그것도 성공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네가 세상을 성공하고 싶냐? 남이 갖지 못한 큰 꿈, 야망을 가져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한번 봐보세요. 대부분 야망을 가진 사람들은요, 그 자신의 야망을 이루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줍니다. 특별히 주변 사람들을 어렵게 하여 올라간 사람도 많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니까 부자가 없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부자라는 건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잘 쓸 수 있는 사람이 부자입니다. 많이 가지고 있으면 뭐 쓰지도 못하는데, 하나님이 원할 때 내가 마음껏 내놓을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부자지, 몽땅 쌓아놓고 쓰지 못하면 그건 부자 아니에요. 사람들이 세상 보세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세상 몰라서 그렇죠. 지금 세상은 생존 경쟁을 넘어섰습니다. 그건 뭔데요? 생존 전쟁입니다. 내가 살려면 남 죽이지 않고는 못 삽니다. 그럼 내가 가만히 세상 돌아가는 보니까 진짜 그런 것 같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더 많이 가지려고 해요. 우리 주변에 슈퍼마켓만 봐보세요. 이제는 구멍가게는 아예 없어져 버렸습니다. 큰 대기업에서요, 편의점을 만들어가지고 중국만 서민들이 살 수 있는 구멍가게 싹 없애버렸어요. 식당도요, 조그마한 식당, 옛날에 없으면 에이 식당이나 더지, 요즘 그렇게 하면 다 망해요. 왜 그렇습니까? 식당도 기업이요, 기업. 수십억 들여가지고 크게 해놔야만 되는 거예요. 마켓, 슈퍼마켓도 뭐 조그마한 거 못 살아. 커야 돼요. 뻔히 있는데 하면서 자기가 크게 나고 계속 세일 때려버리면요, 옆에 있는 슈퍼 죽어버린 거예요. 가진 사람들이 막 남을 죽여서 내가 사는 거예요. 그게 사회래요. 세상은 그리 할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여러분, 승진하려고요, 동료들을 짓밟고 사람들을 무시하면서 승진해보세요. 올라간 다음에 무너집니다. 왜 무너진지 아세요? 밑에서 말단은 열심히 일을 하지만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인력 관리입니다. 사람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을 짓밟고 올라가는데 누가 그 사람을 따르겠어요? 말 안 듣습니다. 그러면은요, 승진한 다음에 1년 다음에는요 컷. 왜냐?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왜 그래요? 밑에 사람 말 안 들어요. 그건 성공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요, 가족도 돌보지 않고 막 부지런히 일을 해가지고 성공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자녀들은 무너져 있고요, 부인은 바람나서 도망가 버리고. 그럼 뭐야?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가정은 많습니다. 뭔가 목표를 정해놓고 그것만을 이루려고 열심히 했더니 어느 날 보니까 이뤘는데 이룬 것을 함께 누릴 사람이 없어. 그건 무슨 성공이에요? 이게 다 사단의 장난입니다. 많이 버는 목적이 뭐예요? 더불어 살려는 거 아닌가요? 많이 베풀려고 많이 버는 거 아닌가요? 그러려면 처음부터 우리가 정당하게 벌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결과만 좋으면 과정은 무시해도 괜찮다, 마귀가 주는 소리요? 아닙니다. 우리는 결과를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리고 과정을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가야 돼요. 과정을 무시한 결과, 그건 나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감당할 수 없는 자리에 올라간다, 감당할 수 없는 많은 재물을 갖는다, 그건 성공이 아닙니다. 세상이 왜 어려운지 보세요. 앉아있으면 안 될 사람이 앉아있거나, 가지면 안 될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가진 것, 그게 문제라. 세상을 어렵게 만드는 것, 못 배우고 가난한 사람들이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앉아있으면 안 되는 사람이 그 자리에 앉아있고, 가져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가져가지고 세상을 어렵게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지나친 욕심 버리세요. 너무나 높은 자리에 탐내지 마세요. 하나님이 내 분수에 맞는 자리를 주셨어요. 여기서 얼마든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어요. 속지 마세요. 진짜 성공, 참 성공은요, 하나님의 계획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계획 속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계획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해요. 사무엘상 2장 6절로 7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려가게 하시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그랬어요.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부유해도 괜찮고 가난해도 괜찮습니다. 높은 지위에 올라갔다고 해서 교만하지 않습니다. 낮은 자리에 있다고 하여 낙심하지도 않습니다. 자리와 재물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자기 자리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재물을 맡기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언 30장 7절로 9절에 보면은요,
아주 참 귀한 말씀이 있어요.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겠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는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라. 나는 우리 성도들이 이런 기도를 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사는 지역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곳에 살든지요, 여러분이 이상 같지만 아닙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인전에 보내신 것이 아니요, 인전에 사는 사람, 인전에 사는 하나님의 계획, 김포에 살면 김포에 사는 하나님의 계획, 아시겠어요? 서울에 살면 서울에 사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사도행전 17장 26절로 27절,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은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라고 기록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는 그 일 속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러한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벌거나 큰 권력을 가지면은 어떻게 합니까? 대부분이 이사를 갑니다. 어쩌면 여러분들 부자 안 되게 하는 거예요. 부자 되면 호산나게 떠날까 봐서 안 되게. 왜냐? 호산나게를 보내야 하는 계획이 있는데 부자 돼봐. 지금 벼르고 있습니다. 조금만 부자 돼봐라. 내가 당장 간다. 그런데 속지 마세요. 다 알고 계셔요. 왜 나를 이곳에 보내? 그 답 찾아야 돼요. 막 이사 가려고 준비하는 사람들은요, 지금 내 삶이 나는 행복하지 않다, 나는 지금 내 생활 만족하지 않다, 그 말이요. 왜 그럴까요? 전도자의 삶을 살지 않아서 그래요. 세상의 것을 가지고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확신이 있습니다. 진짜 전도자의 삶 살려면은 호산나 교회 떠나지 마세요. 왜냐? 저는 전도자의 삶을 천명으로 받은 목사요, 일평생 동안 내 남은 생에 오직 전도자의 삶이다, 내 생을 건 사람이요. 근데 여기서 떠나갔다는 것은 나 전도자 삶 살겠다 그 말인 줄로 나는 그렇게 확실히 믿고, 우리 교회 떠나가면 저는 신방 안 갑니다. 진짜입니다. 저는 딱 교회 떠나면은 갔구나, 못 알아듣는구나 이제 가지고 빌고 그러지 않습니다. 왜냐? 나는 사업가가 아닙니다. 장사꾼이 아닙니다. 나는 올바른 복음 전하고 그 복음에 합당한 사람들을 하나님께 보낸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 기대하지 마세요. 목사 사랑이 없어서 한다고 그렇게 해가지고는 세계 복음을 할 수가 없어요. 진짜입니다. 그리고 저는 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게 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요, 제자는 선생보는 눈이 있어요. 그걸 모르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미련이 없습니다. 가면 가는구나. 왜냐? 나는 사업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있으면 있는 만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뭉치면 큰 교회 할 것이요, 안 시키면 이만큼 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나는 목표를 정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전도자의 삶을 살면 성공 보장되어 있습니다. 왠지 아세요?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면요, 내가 왜 사는지 내 삶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돼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의 마음의 상태와 우리의 일생이 들여다보이는 거울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은요, 내가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그 해답이 나와요. 여러분, 출애굽기를 읽어보면은요, 하나님이 왜 모세를 살리는 이유가 나오는데요. 왜 그랬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을 저 애굽에서 출애굽시킬 때에 주역으로 쓰시려고 그를 살려두신 거예요. 모세는 그걸 알았어요. 여호수아서를 읽어보면요, 갈렙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갈렙은요 85세 때 얘기합니다. 내 나이가 지금 85세인데 나는 40대 그 힘 그대로 가지고 있다. 하나님이 왜 나를 지금까지 살려두셨으며 왜 나를 이렇게 강건하게 하셨다고 생각하느냐?
나는 지금 이 순간 이 안악산지를 차지 안 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까지 나를 살려두셨고 나에게 이 건강한 몸을 허락하셨다고 믿는다. 여호수아서 14장 읽어보세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종합해 보면은요, 구원받은 우리는 모두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세계 복음화하라고 하나님이 남겨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요, 자신의 달란트 그리고 자신이 하는 그 업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보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자신이 하는 일이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능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잘 모르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면은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복음과 전도를 하도록 재능과 직업을 허락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면은요, 다비다는 옷을 만드는 일을 하면서 옷을 만들어 가지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복음 전했고요, 누디아는 자주 옷감 장사하면서 거기서 얻는 돈을 가지고 전도자 사도 바울을 도왔고 자기가 살고 있는 빌립보 지역을 복음하는 그 일에 헌신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시대적인 전도자와 함께 다니며 세계 복음화에 큰 발자취를 남겼어요. 각기 하는 일은 다르지만 그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기뻐하는 전도에 생을 건 사람들입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보면서 그렇구나, 직업은 귀천이 없다. 무슨 일을 하든 어느 자리에 있든 그 자리에서 그 일을 통해서 전도가 되어지고 제자가 세워지면 가치 있는 일이 되지만, 아무리 사람들이 부러운 자리에 앉아있다 할지라도 전도와 상관이 없다면은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어요. 가치 없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세 번째로,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면은 자신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됩니다. 많은 성도들이 그럽니다. 목사님이 하고 싶은데요, 우리 가족 하나 먹고 살기도 힘들어요. 회개하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뭐가 잘못되는지 한번 보세요. 내 힘으로 살아서 그래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능력 아십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세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고아는 보호자가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이십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6절 아시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이런 사실을 믿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는 것 아닙니다. 세계복음화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전도의 삶을 살면은요, 성령 인도 받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잠언 3장 5절 6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너희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희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러한 말씀을 믿고 사는 사람이 바로 전도자요. 이런 믿음을 가지면은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뭐냐? 전도요, 제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전도자의 삶으로 성공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전도자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진 성공을 하면은 그 성공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많은 사람을 살립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형들의 미움을 받아 노예로 팔려갔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는 애굽 나라의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총리가 된 후 사사로운 감정으로 그 형들에게 복수를 하거나
자기를 감옥에 보낸 보디바르 아내를 벌하지 않고 자기 형제뿐만 아니라 애굽과 전 세계를 살리는 일에 쓰였어요. 그리고 대표적인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에스더입니다. 에스더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할 때 포로로 끌려갔는데요, 바사 왕 아하수에로 왕의 왕후가 되었어요. 물론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잘해서 왕후가 되었는데, 어느 날 하만이라고 하는 이상한 종류가 나타나서 유다인들을 몰살시키려고 계획을 세웠어요. 그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너의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에 앉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지 누가 알겠느냐. 이 말을 전해 들은 에스더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3일 동안 금식한 후에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왕 앞에 나아가서 위기를 맞이한 자기 민족들을 살려내는 일을 하였습니다. 이게 진짜 성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것입니다. 요셉은 바로 앞에 섰을 때 뭐라고 얘기한지 아세요? 꿈을 해석으로 가는데요, 네가 꿈을 잘 해석한다며? 이렇게 물으니까 아닙니다. 제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후에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바로가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하고는 요셉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하고 총리의 자리에 앉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린다는 것은 영광을 받은 그 시간에 내가 아니요 하나님이 당신을 해석합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다윗은 왕이 된 후 안정된 생활을 하게 되자 그 자리에 안주하지 않고 나단 선지자에게 얘기합니다. 나는 이와 같이 백양목궁전에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괴는 저 천막에서 되겠느냐. 이게 다른 말이 아닙니다. 나는 성전을 짓고 싶은 마음이 있다.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보시고 무슨 축복을 약속하신지 아십니까? 사무엘하 7장 9절에 보니까요, 네가 가는 모든 곳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의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네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다윗이 위대한 왕이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다윗을 위대한 왕으로 만든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가 성공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성공의 자리에 오르도록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전도자의 삶이에요. 이렇게 되면은 마지막으로 먼 미래를 보며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공술에 우리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갑니다. 여러분 혹시 뭐 가지고 태어난 거 있어요? 여러분 뭐 혹시 뭐 가지고 떠나실 겁니까? 아닙니다. 빈손으로 태어나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셔서요. 어떤 사람은 많이 주시고 조금 주셔서 괜찮아요. 진짜입니다.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실을 믿으면요, 그것을 주님께 다 내려놓는 거예요. 정신이 올바른 사람들은요, 불신자라도 죽을 때 자신의 재물 자녀들에게 물려주지 않고 사회에 환원해요. 장학금을 내놓고 종교단체에 내놓고 가는 사람도 많아요. 하물며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산다는 사실을 진짜 믿는 성도라고 하면은 죽을 때에 마땅히 자기의 전 재산을 복음을 위해서 후대를 위하여 내어놓고 죽는 것이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천주교 신자들은 가끔 나오는데 나 아직까지 기독교 신자가
그렇게 말했다는 사람은 발로 못 들어봤어요. 그래야 사실 안 믿는 거죠. 내가 어떻게 모은 돈인데 이걸 내놔? 어느 놈 좋으라고 내놔? 어느 놈 좋기는요, 하나님 좋죠. 우리가 사람 보고 내놓습니까? 하나님께 내놓는 것이죠. 여러분, 진짜 우리 하나님 믿으면요, 지금 막 싸늘러 가지 마세요. 초대교회 성도들 보세요. 그 가난한 중에서도 그들은 가진 자들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아 교회에 내놓으니 부족함이 없었더라. 바나바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 밭을 팔아서 다 내놨어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세계 복음화 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막 낭비하자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우리가 잘 아껴서 써야 된다. 그러나 죽을 때 그것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먼 미래를 내다보며 인재를 기르기 위하여 가장 안전한 것이 교회입니다. 근데 교회도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 중자들 기억하십시오. 혹시라도 누군가가 재물을 많이 내놓으면 그걸 가지고 멍멍해서 재산 굴리는 것, 교회는 재산 굴리는 그런 기관이 아니요, 인재를 길러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 일에 써야 되는 거예요. 오랫동안 지금 내가 기도하면서도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뭐예요? 우리 장학교 만들자. 아이고, 너 그거 하는데 그걸 못해가지고 벌벌벌벌 큰일 하겠어요? 다 회개해야 돼요. 진짜입니다. 없어서 그런다고요. 월드컵 대회 공 차는 거 지가 차는 것도 아니요. 그거 구경 가는데도요 4년 동안 적금 들었다 간대요. 그 미친놈들 많더만. 근데 그들이 그냥 가는 거야. 빚어서 가는 것도 아니요. 그 4년 동안 열심히 일하여 돈 벌어서 갔다 와는 거예요. 그래서 탁 쓰고 또 4년 후에 월드컵 따라 또 열심히 일하고. 우리 넷런드도의 아이들 한 4, 50만 원이면 됩니다. 마음만 먹으면은요 하루에 100원씩만 모아둬요. 아니 1,000원씩만 모아둬요. 36만 5천 원이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그것보다 중요한 건 뭐예요? 마음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내 자녀라도 내년에는 다 보내세요. 우리 교회 내에 있는 렘넌트들이 한 사람도 나고자 없이 모두 참석할 수 있도록 하세요. 그래서 봐야 됩니다. 봐야 비전이 생기는 거예요. 비전이 있어 아이들이 일을 하지요. 진짜입니다. 저는 우리 오산학교 참 성도님들 내놓을 것도 없어. 지금 가진 것들이 있어야 내놓지. 그러니까 여러분 가지고 있는 거 하나님 아무것도 탐내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진짜 우리 생사화복을 주장하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원하는 때에 내 것을 마음껏 내놓을 수 있는, 그래야 편안합니다. 그래야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가는 것이지. 몽땅 사나보세요. 아까워서 갈 수가 없어. 뒤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자꾸 그래요. 속지 마시고 정말로 성공이야. 하나님의 계획, 내가 하는 일 속에 하는 하나님의 계획,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하나님의 계획, 많은 재물을 가졌으면 이 재물을 가진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내가 살아있는 동안 이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를 말씀 속에서 찾아내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는 진정한 성공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전도자의 삶 속에 우리의 비대한 미션, 성공의 길을 다 넣어놓으시고 이 전도자의 삶이 체질화되도록 일심전심 지속하여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고 실천하지 못하는 모래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순종하는 반석 같은 집에 세우는 지혜로운 우리 성도들 모두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성공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삶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게 하여 주시고 내가 살고 있는 지역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내가 하는 일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가지고 있는 재물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쓰임받는 중요한 전도자들이 모두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